몇 달 전인가 작년인가쯤에 전도사님이랑 그 지방의 목회자 회의에 참석하려고 평택에 있는 반석교회를 좀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찍었어요. 그 주소가 나온 대로 딱 찍어서 열심히 갔습니다. 여기서 평택이면 2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갔는데 한참 가더니 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논 가운데예요. 아주 넓은 논 가운데 평야 가운데다 탁 갖다 놓고 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 내가 옆에 있는 전도사가 네가 여기까지 날린다 했어? 아니 난 모르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석교회를 전화를 해서 주소를 정확히 알려달라. 근데 뭐 우리가 입력한 주소랑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입력하고 다시 치니까 한참 빙글빙글 돌리더니 그 반석교회 앞에다가 딱 갖다 대놓더라고요. 우리의 인생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그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잘 되는 놈은 잘만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대통령만 되고 회사 사장만 되고 돈 잘 벌어서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췄을 때 보니까 논 가운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목표가 설정이 잘못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지요. 근데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했지요. 노아 시대에도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비 오나 보다. 야, 올해 논농사 잘 되겠네. 고구마 심어서 잘 심어서 먹어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한 일주일 지나갑니다. 야, 물이 많이 불어났으니까 고기 잡아서 가서 그물 쳐가지고 고기 잡아서 배불리 먹어야 되겠다. 뭐 어쩌다. 야, 올해 수영장 만들어서 수영장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어떻게 돼? 그러는 순간 방바닥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그냥 물이 막 점심벙을 하니까 점점 산꼭대기로 올라갑니까? 온 세상이 물바다로 변해요. 수많은 사람이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던 노아만 딱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도 안 오고 백주대낮에 이 좋은 세상에 저 병신들 말이야.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다니. 세상에 저렇게 미련한 놈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이 그 배를 가리키며 나를 좀 구원해줘. 나를 그 배에 태워줘. 그러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예, 그런데 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많은데도 야, 이 내 인생이 제대로 가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걸 점검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에이, 눈앞에 있는 돈 휘푼 보는 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벼슬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욕망을 채우려고 모든 것을 줘버리고 그냥 거기에 올인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것만이 살 것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만히 주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걸 주변에서 봅니다. 어떤 일일까요? 악착같이, 그렇죠? 악착같이 모으고 긁어 모으고 그냥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거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기 수로 많습니다. 그렇지요. 돈을 번뜩 쌓아놓고 병원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흔한 회해 여행커녕 제주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 흔한 극장 구경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 흔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악착같이 버는 게 다 곰팡이 나고 썩고 문드러지고 그렇게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벌어놓고 그냥 죽었던 그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 생전 돌아보지도 않던 자식들이 와가지고 싹 뒤집니다. 뭘 뒤질까요? 금은 모아 감춰놓은 거 있나? 라고 싹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발견한 놈이건 나중 발견한 놈이건 그것 가지고 이제 또 피린내난 전쟁을 합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는 동, 장남으로서 뭘 했는데 많이 갔느냐, 요즘 세상 공평한 세상에 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동, 요즘은 남녀 구별이 없는 세대니까 똑같이 제사를 유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동,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번져버려요. 우리들 주변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의 목적지가 돈 버는 거, 왜 버는지도 몰라요.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변명을 내세우는데 얼마나 먹어야 여러분 그만 벌 겁니까? 그렇죠. 적당히 있으면 좋아요. 난 성경 속에서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길이 뭐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돈 벌어야 되는데 그지요? 그 돈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악착같이 벌어야 되는데 기뻐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가 기뻐하는 사람일까? 아브라함일까? 다윗일까? 아니면 누굴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진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니까 보리떡 5개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큰 대궐 같은 집을 지고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다니는데 이 보리떡 5개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도 못 먹고 나는 보리떡 5개씩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을 나눠줘요.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다른 사람 같으면 보리떡 5개 그것도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 그 안에 모여있는 5,000명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 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누난이 혈안이 됐을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교육을 갑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면 이 예비군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군기가 바짝 들어서 그러던 놈들이 예비군에만 가면 건드럭건드럭대. 그런데 거기 꼭 비류가 있어요. 그런들이 딱 야야야 모여 그래가지고 중대장 소대장 모르게 조교 모르게 모여가지고 쌈치기 합니다. 쌈치기가 뭐예요? 어찌 쌈 이거 해가지고 돈 짜먹기 합니다. 그래요. 기하만 나면 짬만 나면 남이 주무지 있는 돈 뺏어 먹으려고 눈알이 혈안되어 있는 놈의 세상. 그런데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는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다. 시작. 나는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아직도 난 가난해. 왜 가난해요? 왜 가난한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 있을 때 27살에 외국에 가서 33살에 귀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전화기 이렇게 있으면 인류 부자예요. 지금 그런 거 없는 사람. 예. 그런데 그때는 전화기 하나만 있어도 최고 부자 노릇을 했어요. 왜냐? 내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저 황옥수라는 저 아가씨한테 전화를 하려고 어디로 가느냐?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 교무실에 가서 전화를 빌려서 써요. 안녕하십니까? 전화 한번 쓰러 왔습니다.
그럼 어유 군인 아저씨 와서 쓰세요. 공짜로 안 씁니다. 전화 쓰고 50원을 딱 놓고 갑니다. 동전 요만한 50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에 가도 이 휴대전화를 주문집다 가서 뭐 전화기를 100몇십만 원짜리 화장실 똥뚜껑에 빠뜨렸다고요? 그러면서도 행복한 줄을 몰라요. 이건 뭔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설정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보이면 봄바람이 거기서 불어오나.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행복하고 따뜻한 곳이 아니라 늘 산 너머 남촌엔 거기는 멋있는 곳이 있겠구나. 거기는 백말탄 남사가 나를 탁 와서 오른팔로 탁 허리를 끼안고 가겠구나. 이런 꿈만 망상만 끄다가 우리 인생이 늙어버리고 맙니다. 개도 물어가지 아니하는 돈 여품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개나 돼지한테 돈 던져보세요. 이 뭐 미친놈도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물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개도 진짜 외면하고 개도 생각지 아니하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쳐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가는 길이 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가진 차를 멈추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다시 검색을 해서 잘못된 길을 수정해서 입력을 한 번만 다시 시키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맞이하는 모든 것,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행복한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행복한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저는 요즘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헌금함에 있을 때,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봉투에다 돈 넣고 이름 쓸 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사람한테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병든 거, 우리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사돈에 팔춘에 고수에 다 옵니다. 병문안 옵니다. 쌀이 한 달에 2가마가 들어가요. 우리 어머니 병문안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와서는 이거 해주면 좋은데, 저거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나와 우리 집사람이 아주 못쓸려 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다가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데 그거 먹으면 낫는다는데, 그거 먹으면 낫는데 노래를 불러요. 어느 날은 둘째 내용이 찾아왔어요. 오셔가지고 묵같이 생긴 게 뭐예요? 하얀 게 있는 게 우무라? 우무갓인가 그거 있어요. 그거 잡수시면 진짜 좋은데, 그것 좀 사다 드리지, 그것 좀 해드리지, 그러는 거야, 매형이.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매형이 좀 사가지고 오면 되지. 꼭 여기 와서 그런 말 해야 돼요? 그거 얼마씩인데, 그래? 술을 질렀더니, 이게 1,000원인가, 그냥 손 안에 1,000원이니까, 야자 막 하고 그러거든. 그 화내고 가요. 그 집사람 보러 그 앞에 시장이니까, 가서 한번 얼마나 하고 사봐랬더니, 1,000원만 주면 그냥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우리 김칠승 원사원제 신방 가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할 날이 다 못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 그걸 보면 그러면 낫잖아요. 근데 말을도 못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동반자가 누구고, 여러분 인생에 진짜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인생 속의 내비게이션, 우리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차 운전하고 하는 사람이 꼭 필수적으로 바라보는 거, 그지요? 그것이 없으면 아는 길도 틀려요. 요즘은 길이 하룻밤만 자고 나면 길이 수십 배 만들어지고 바뀌기 때문에 이제 몰라요. 요즘 내가 그 병원에 간다고 저기 저 은평구 쪽으로 한번 나가봤는데, 은평구 쪽으로 무슨 지축인가 뭐 그쪽 거기 그쪽 그 전철역 있는데 길이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빌딩이 얼마나 많이 들어섰는지 몰라요. 야, 이런 데가 다 있어? 제가 저기 뭡니까 파주 저기 뭐 어디에요? 그 신도시 어디 운정 그 앞으로 백병원을 맨날 돌아다니까 거기가 그 길이 그 길인가 그랬어요. 그 앞에 쿠쿠 밥솥인가 A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와, 별천지가 또 없어. 이런 데가 있었어? 파주에서 30년을 살았는데 파주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100m를 가도 요거 콕 찍고 그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뺑글뺑글 돌아서 바병신데요. 오늘 여러분 제대로 된 여러분의 목적지가 다 설정되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본데, 첫 번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뭘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들이 펄펄펄 뛰고 난리를 쳐도요, 이 코에서 이게 따뜻한 바람이 뚝 끊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저기 저 소나 닭이나 개나 죽으면 이거 끊으면 이거 뭐 된장 바르면 되겠네 이러지요. 근데 사람은 이거 끊어지면 이거 끊어지자마자 혐오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그러지요. 그냥 금방 자기 홍홍 그러다가 숨이 딱 멈추고 왜미나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시편 62편 오늘 9절 말씀에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겨울에 달면 돌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이 벼슬이 높고 부자가 되어도 우리의 인생이 겨울에 달면 우리 입에서 휙 날아가는 익김보다도 더 가벼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3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뭐예요? 햇빛이 나면 슬쩍 보이는 것 같다가 쑥 없어져 버려요. 오늘 새벽기도 왔다 가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왔다 가다가 무지개 봤어요? 오늘 우리는 무지개 봤어요. 아, 진짜 무지개가 저쪽에 떠 있는데 기똥차게 그냥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무지개를 떴을까? 그런데 그것도 망상이에요. 무지개가 무슨 복을 갖다 줘요? 아침에 비가 저쪽으로 오는데 저쪽 동쪽에서 해가 이만큼 올라오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무지개가 보이는데 사람들은 우와 무지개다. 오늘 무지개 봤으니까 운수가 어떻게? 대통령이 때 이거 그러면 무지개가 없어지면 그럼 운수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해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대갈통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예요? 사랑해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만을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한 목숨 다 바쳐 내 진정 당신만을 사랑해. 그 노래 가지 마오 어디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왜요? 내 집 이대로 영원토록
한 100년 살고파요 나를 두고 가지를 마고. 이 노래 부르면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응? 어떻습니까? 내 조카가 연애 시절에 장미꽃 천송이를 받아서 결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놈이 지금 잘해요. 아주 학원 강사도 하고 학원도 교수만 20명을 들이고 학원을 해도 뭐 이건 학교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 벌어서 뭐 마누라도 지도 그냥 벤츠차만 타고 다니고 그런 놈이 있어요. 근데 프로포즈도 장미꽃 천송이를 갖다 줬다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 우리 형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여기 서 있어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척들한테 다 들어봐. 천송이 들고 시집장가 간 놈이 있으면 나와봐. 한 놈이 목소리 얘가 바로 그 아이야. 최씨 가문에 이래가면서 내가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송이커녕 백송이커녕 열송이 아니 한송이는 받아봤습니까? 우리 마누라도 한 송이를 내가 꽃을 줘보질 못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한 100년 살고파요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그렇게 인생을 의지하고 목을 메고 한 많은 미아리 국에 절묘절묘 가는 이 머리 이래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애절하게 부르는 사람이 여러분 간단해요. 그놈의 사랑이 길어봐야 3일이고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은 5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게 코에서 호흡이 끊이면 아무리 사랑해도 3일이고 조금 길면 5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갖다 버려? 꾹꾹 묶어서 저기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 오장로님이 여기 공동묘지 일을 잘해서 그 산소 동네 초상라면 봉사를 많이 하신 보니까 알지만 땅을 깊이 파고 땅을 그 속에 탁 묶고 관이 이쪽으로 가니 이쪽으로 가니 네 동네 사람들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관이 이렇게 틀어졌다 이렇게 틀어졌다 이래요. 그걸 잘 맞춰야 후손이 편해. 후손들이 편하게 개풀 펴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흙을 덮고 그 다음에 휘가루를 가요. 휘가루 여러분 알지요? 하얀 휘가루를 흙에다 잘 섞어가지고 그 위에다 탁 넣고 짓 이겨요. 와 지경 꽝 지겨. 왜 지긴지 아세요? 못 나오게 알긴 하는구나. 절대적으로 휘가루하고 흙하고 섞여서 굳으면 포크레인으로 박아도 이게 잘 안 파져요. 그렇게 단단한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그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 가서 보니까 불도저 뒤에 이렇게 큰 날이 있어요. 그 날로 그 뚜껑을 가서 띄는데도 안 떼져요. 대단하더라고. 진짜 휘가루를 제대로 섞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 이래가면 노래 불러도 여러분 여기 여자들 대부분 그 노래에 미쳐가지고 뿅 가가지고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속았구나야. 그지요? 그런 겁니다. 인생을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 해준 개뿔. 검은 머리가 어떻게? 파뿌리꺼녕 이 검은 머리가 변화지기도 전에 이 인병으로 인간들이 다 변해버려. 그지요? 그런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갖다 주고 나에게 기쁨을 갖다 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뻐하고 이런 인생이 사는가 보다 했지만 인생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지요. 창세기 22장 1절에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가 지금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기땀차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게 그냥 보기만 해요. 우리 형수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삼촌 안 봐도 알아. 비디오야. 그래 뭐야 그랬더니 손녀딸 들으면 하고 있으니까 뻔하다 이 말이야. 왜냐면 우리 조카들을 내 군인 가기 전에 걔들 낳아서 기르면 그렇게 우리 조카들이 그렇게 예뻤거든요.
근데 내 손주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누가 건들기만 해봐 그냥 죽여버리지, 그지요? 그런데 100세에 진짜 어려운 고비를 거치고 자식을 하나 얻었는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진짜 불면 날라갈까. 어머, 이렇게 진짜 그렇게 귀하게 기르던 자식인데 하나님이 다 너 이삭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딱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사랑을 택하자니 부모가 울고 부모를 택하자니 사랑이 울고, 이게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자니 누가 울고? 이삭이 울고. 자기 아들 이삭이 울고. 이삭을 택하자니 누가 울고? 하나님이 화가 나고. 그러지요. 이런 시험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이삭, 내 자식, 이걸 어떻게 버려요?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 진짜 심장이 떨리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내 자식은 내 한계를 넘어나지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식이 감기 드는 거 하나 내가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감기 드는 거 여러분 지켜줄 수 있어요? 옷을 입히고 손바지 저고리를 입힐 수 있어요. 그런데 감기가 그까지 손바지 저고리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택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는 길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절대적으로 모릅니다. 그래 문제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아브라함은 했어요. 내가 끼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위지하던 그냥 그 자식만 보면 그냥 모든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웠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싹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싹 선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한마디,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렸으니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아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이야기 들으면 자식이 어떻게 해서, 남편이 어떻게 해서, 같이 사업하던 누가 어떻게 해서, 나들이 누구를 만나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구걸하면 중요한 게 한 가지를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람한테 불행이 더 많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대가가 뭐예요? 여러분 결혼 다 했잖아요. 뭐해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냥 중매로 사랑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해야 되구나 그러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의 대가가 뭐예요? 여자는 피를 흘려 내 목숨을 내어 걸고 그 사랑에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길러야 되는 수고가 그렇잖아요. 벌어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써야 돼요? 자식을 위해 써야 돼요. 이게 사랑의 대가예요. 사랑의 대가는 혹독한 겁니다. 혹독해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알고 행복 찾다가 그 사람 때문에 말고, 그래서 가지 마오 지가 어떻게 쫓아가요? 어딜 쫓아가? 북만산천을 쫓아가요? 사람이 가는 건 그 산수짜리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 속엔 못 들어가요.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구만, 가도 울고 그래서 관뚜껑을 보니까 얼마나 하고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있는 그 속까지 들어오셔서 아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 승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좀 있거든. 여러분 첫째, 일하는 것을 감사하세요. 아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하면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이 있음에 감사하고, 야
보리떡 5개가 있구나. 어디다 쓸고? 벌었으면 쓸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쓰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여러분은 진짜로 만사가 형통해지고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한한 일이 있어요. 오늘은 희한하는 말을 내가 많이 하네. 그지요? 그것도 희한해. 그지? 희한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희한한 거예요. 그지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쌀독에 잔뜩 쌓아놓으면요 벌레 생겨요. 그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일주일치나 5일치 3일치씩만 쌀을 새로 사다가 먹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 보면 나무로 돼지를 많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쌀을 갖다 잔뜩 버놔요. 그러면 참 희한하죠. 요 생쥐가 고기를 구멍 뚫어서 거기서 쌀을 훔쳐다 먹어요. 저 밑구녕에 보면 쌀이 속 쌓여서 생쥐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나중에 봄에 보면 쌀이 사람들은 땡땡 말르는데 쥐는 이만큼 쌀이 쪄가지고 고양이만 해가지고 돌아다녀. 그리고 사람 쥐가 있어요. 대나무를 통 가마솥에 찍어가지고 딱 부숴가지고 풀빵집에 가든지 이 나이롱뽕 하는 집에 가가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쌀가마를 쌓아놔야만이 배가 불러. 그리고 나한테 나눠줄 줄을 몰라. 딸들이 뭐 가난하고 그래도 절대 나눠줄 줄을 몰라. 그냥 그것만 보면 배가 불러. 아니 인지가 뭔가 그래. 인지. 난 쌀 먹는 게 인지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인지라는 게 있는 줄 알았어. 이놈의 인지들이 쌀을 다 도둑질해갔네. 그런데 무슨 인지인가 그랬더니 지 자식들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쌓아놓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있으면 베풀고 있으면 베푸세요. 재물은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근데 고여있으면 썩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다 예배하시고 날마다 공급을 해주세요. 근데 욕심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집에 쌓아놓으면 잘 들으세요. 햇빛이 썩 날 때 그것이 썩고 벌레가 나요. 우리들의 삶에 똑같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좀 있는 거를 여러분 자식들이 낌새 채기 시작하면 그거 날파리 덤비기 시작해서 이거 며칠 못 갑니다. 있는 척도 있으면 있는 척도 말고 하나님 아시오니 이거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최영호 목사 대줘라 뭐 그러거든.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 쌓아놓으면 이걸 누가 알게면 내면 신경증 이거 저놈 시키 내 통장 가는 거 아니야? 저놈 시키 내 통장 노리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못 살아요. 세상에 이런 일에 보니까 어느 여인이 자기 집을 두고도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냐니까 도둑놈들이 맨날 자기네 집을 노려보기 때문에 못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유모차 있잖아요. 유모차 거기다가 씨를 다 싣고 저 공중 화장실 거기서 잠을 자는 여인을 있어요. 그 집에 왜 못 들어가니까 맨날 도둑놈들이 그냥 소시탄던 놈인데 허다못해 머리빗까지 훔쳐간다는 거죠. 이런 피해망상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재물은 여러분의 쓸 만큼 있음에 감사하고 넉넉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먹을 것을 두고도 쓸 것을 두고도 못 써서 벌레가 나고 썩는 사람, 썩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냐?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서 늘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할렐루야.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 여러분 부자로 살면 부자예요. 할렐루야. 보리떡 5개 가지고 나는 부자다. 그러는 사람은 나눠줘요. 아멘. 근데 쌀을 5가마를 가지고 있으면도 나는 가난하다. 그러는 사람은 쌀가마 지키기에 지가 굶어 죽어요. 왜? 쌀가마 지키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에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밥도 못 해 먹고 그냥 쌀가마 지키기 정신없다가 지가 굶어 죽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순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여러분에게 다 먹을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못 벌으면 어떡해. 아이고 못 벌으면 어떡해. 이렇게 살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으면 대가 주시겠지. 주시면 뭐 일 못하는 사람, 아파서 일 못하는 사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일 못하고 어려운 겪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베풀면 살아요. 얼마나 마음이 부하고 얼마나 평안할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5편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로부터 8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개미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위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고 다 꿈을 춰둔 거 생각해 보세요. 냄새를 맡습니까? 말을 할 줄 압니까? 내가 하소연하면 하소연을 들어줄 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그래요. 저 절에서 돌을 깎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잖아요. 절을 하니 알겠습니까? 거기다 욕을 하니 알겠습니까? 손가락질하니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뭘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 멋있는 거 꼈지요? 이런 게 보여요? 멋있는 거 보였지요? 이게 시커멓게 죽었어요. 우리 시연이 나이 돌인데 뭐 해줄 게 없으니까 옛날에 금반지 5돌 우리 집사람이 내 거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야 그거 헐어서 시연이 나이 한 돈씩 해주고 그러면 3돈 남으니까 너 나 우리 찬영이 그래서 이렇게 5돌 한 돈씩 나눠 갖자. 그렇게 해서 그 실반지로 해서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반지가 시커멓게 죽었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데 왜 시커멓게 죽었는데 내가 병 들어서 그런가? 그리고 금방 가서 이거 병 들었어요. 금이 나쁜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니래. 끼면 다 그렇게 변하는 거니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덩치가 그렇게 큰데 왜 자늘한 바늘 꼈어요. 그래서 반지를 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래? 그 집사람 걸 뺏어서 여기다가 합쳐서 이제 꼈어요. 덕분에 마누라 걸 뺏은 거야. 내 부자가 된 거야. 그지요? 이것만 보면 배가 불러. 목회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아. 헌일이에요. 허당. 여러분 내가 죽으면 뭐부터 보일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죽으면 뭘 봐요? 이빨 벌려서 금 이빨 있나 이거부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목숨을 여러분 죽으면 우리 엄마 죽었는데 어떡하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주머니에 뭐 돈이나 뭐 숨겨둔 거 있나 그거부터 두줘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진짜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우리 오연수 장로님이나 우리 김칠순 군사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개울에서 미꾸라지 금을 쳐가지고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서 잡아서 그냥 거기다가 풀뜨기 써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푸성기 집어넣고 그냥 국수 그냥 집어넣고 먹거려. 이게 뭐예요? 추어탕이 추어탕.
그거 한 그릇 그냥 마시고 소주 한 잔을 막걸리 한 득 마시게 배 퉁퉁 뜨이고 노래 부를 때 진짜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팍 톡시도 몇 가지 팍 차고 이는 뭐 여러분 행복은 그냥 지랄맞게 그거 먹고 쌈박질은 하지 말았어요. 그런 겁니다. 이거 왜 떨어지고 지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족한 야 이만큼 모르면 됐지. 시작. 이만큼 모르면 됐지. 할렐루야.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못 보는 사람이. 예? 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자선도 베풀고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훌륭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이제 제대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그냥 여기 와서 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거예요. 바보지요. 아니 세상에 뭐에 비닐하우스 이 속에 뭐가 있다고 여기 와서 무릎을 쥐어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해도 나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왜?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아파트 위평에 사는 걸 자랑하고 연봉이 얼마인지를 자랑하고 자기 잘난 것을 다 자랑하고 그럴지 몰라도 나는 내 입술에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아멘. 거기서 좀 전에 우리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그 치료비 우리 오늘 헌금들을 여러분 조금씩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연이가 어제 왔는데 그 이쪽에 이 허벅지 있는 쪽에 무슨 부스럼 같은 게 조금 났었어요. 그래서 약을 발랐는데 어제 왔는데 보니까 그게 여러 군데로 퍼졌어요. 이거 퍼졌구나. 근데 우리 저 며느리가 소아과 병원 간호사예요. 근데 아버님이 준 약은 너무 독해요. 아유 그러면 독하거나 말거나 나야지 이게 터졌잖아. 소리 타시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서 있는데 치료비 헌금을 애들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서 우리 손주 손녀들 이름으로 헌금하면서 그들의 병을 씻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놓으면 주님께서 환난 날에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라가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자녀들이 아픔 당하지 않냐고 고난 당하지 않냐고 아버지 때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는 거야.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돈 내놓고 행복하다니. 이건 세상 사람들이 뭐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는 이것이 행복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시편 62편 7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세상 일 가지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께 토하세요. 사람한테 친구한테 그래 아이고 그래 어떡하면 좋으냐 그러다가 뒤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글쎄 말이야 누가 그랬는데 아이고 그 사람 그렇대 아이고 꼴 좋다 이래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세요? 앞에서는 이거 너 그래서 어떡하냐 앞에서는 그래 뒤로 돌아서서 아이고 꼴 좋다 맨날 잘난 것 같이 그러더니 쌤통이다 이러고 간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랑 만나는 사람마다 불러서 그래 글쎄 말이야 유명숙이가 그래 그 교회 잘 다니더니 눈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 이래면서 다닌다. 인생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네. 주님, 여러분이 치료받고 여러분이 주사받고 여러분이 의사한테 진료받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가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집어서 칵칵칵칵 긁어서 너 그러더니 꼴 좋다, 너 그러더니 꼴 좋다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악성 질병과 생활환경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노래가 우리에게 넉넉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 주보에 설교문에 빨간 글씨로 있어요. 베드로가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자리에도 누가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계셨으며,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도, 중풍병에 걸린 환자에게도, 나면서 안진뱅이와 소경된 사람 옆에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지금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것으로 행복하세요. 아니, 그거 이상 무엇을 더 바라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앞에 병든 손주라가 보입니다. 내 눈앞에 병든 엄마가 보입니다. 내 눈앞에 병든 내 형제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밀려오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며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어디로 빠져들어가요? 바람과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이 와도 거기에 뒤치고 또 나를 쳐다보고 계신데 나는 다른 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예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님으로 설정되는 축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있도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있도록 도움을 주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나이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지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애가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